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에 하나님의 세 권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책이 몇 권 정도 이렇게 서가에 꽂혀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농담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어느 친구가 영어로 된 주석서를 샀어요. 주석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꽤나 하면 한 20 몇 권 정도 되는 책인데 신구약 다니까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와무개 전사님 그걸 왜 샀어? 그거 언제 보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거 내가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인들 보여주려고 그러지. 왜? 교인 진압용이야. 쪼크를 잘해요 그 목사님. 그래? 그럼 이해가 되긴 된다. 왜냐하면 주석이라는 게 한글로 된 주석도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읽어야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영어를 보고 읽어서 해석해서 또 이해를 하고 이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건데 아주 재치 있게 넘겨가지고 웃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그 책을 많이 가진 장서가가 한국 장서가 협회 그런 협회가 있나 봐요. 장서가 협회 회장인 신영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 금호동 산비탈 언덕에 집이 있답니다. 한 5만 권 정도가 비치되어 있는데 온 집이 책으로 그냥 짜여져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책 고물 장사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부모는 초등학생인데 아직 초등학생인데 책을 2,000권 정도를 어찌되었든 읽겠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책을 읽힌 건 아니고 어떤 책은 아주 어릴 때부터 동화처럼 이렇게 부모가 읽어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읽어서 초등학교 때 벌써 2,0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책 한 권이 한 분의 스승님이십니다. 2,000권 정도 읽었으면 다는 이해를 못 하더라도 거기서 뭐 한 500권만 이해를 해도 우리나라의 왕 중에 참 왕들이 훌륭한 왕들이 많지만 세종은 대왕이라고 부르죠. 정말 이분은 뭐 공부를 엄청나게 한 분이시고 또 독서를 정말 많이 한 분이시고 이분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신하들을 독서 휴가를 줬답니다. 이런 휴가는 처음 들어봤죠. 책 읽는 휴가를 줬대요. 헐 나와서 이렇게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휴가를 뭐 얼마씩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집으로 보내서 휴가를 했는데 그래도 또 업무가 있어가지고 못 읽는다는 소문을 듣고 아예 절에 보내가지고 책을 읽게 했대요. 완전 차단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사육신과 기타 신하 2명에서 총 그때 당시에 훌륭한 학자가 6명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나라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역시 세종대왕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 세계를 알게 된 것은 책에 의해서였다. 책을 읽지 않으면 세상을 모른다. 세계를 모른다. 중국 속담은 이런 말이 있답니다. 책을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멍청한 후손들이 대를 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멍청하다는 말 듣기 싫어하시죠? 왜 제 멍청해?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오늘 진짜 최고의 칭찬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책이라는 그 글자가 한자로 되어 있는 게 상형문자래요. 책자가 이렇게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딱 있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옛날에는 엮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다 그렇게 썼는데
그 모습을 항영 문자로 해서 책이라는 거, 책 편자인가 뭐 그런 글자가 나왔대요. 책 이야기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무슨 이야기 나와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더라. 한 권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 권이 펴져 있다. 최소 2권 이상의 책이 펴져 있다. 다른 책이 또 펴져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었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책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은 불못으로 던져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분명히 있긴 있다. 총 전체 책을 생각해 보면 3권이 아닐까.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성경책이 중요하죠. 성경책에 기록된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국가의 헌법과 비슷한 거죠. 그죠?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나 우주 전체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란 말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이까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고 내가 말한 그 말이 너희에게 표준이 되어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고 구세주라 그랬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서는 천국은 구경도 못한다. 구경이라는 말이 참 좋네, 그지? 천국은 관광도 못 간다. 우리나라 사람들 명절 되면 빨간 날이 겹치면 인천공항이 난리가 나고 김해공항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게 잘 산다는 뜻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요 여권이 없대요. 여권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20-30% 낮아요. 비율이. 왜 여권이 없을까요? 여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죠. 여행은 왜 갈 필요가 없을까요? 이게 없으니까 그렇죠. 돈이 없대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돈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통장 속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준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책 속에 길이 있다. 마음의 고속도로가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기독교적인 책을 말하는 거죠. 나는 성경에서 길을 찾았다. 예수님을 찾았다. 생명을 찾았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나 영생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딴 데가 찾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찾아야지. 여러분 일타 강사, 쪽집게 강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 병명이 붙었을까요? 그 사람이 강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역사다 뭐든지 강의를 그 사람한테 들으면은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짝짝 집어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돈 많이 주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한 권의 책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생명책이라든지 행위에 대한 심판의 그런 책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며 소설가였던 스코트라는 분이 평생 정말 많은 책을 읽었대요. 시를 쓴다, 소설을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죠. 그렇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병으로 입원했는데 입원한 병실에도 책을 한뜩 갖다 놨어요. 병실에서도 책을 읽고 있는 거죠.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책을 좀 읽어다오. 네, 아버지 무슨 책을 읽어드릴까요? 그래, 그동안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역시 성경이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다오.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들이 요한복음 14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어요. 시편 23편도 괜찮고요. 마지막 임종 때 주로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책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분의 경우 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책이 필요할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그게 아직 필요할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요리책이 필요할까? 아니면 이성교제, 결혼, 출산, 육아 이게 필요할까? 지금 죽어가는데 노년에 어떻게 살 거냐? 그게 필요할까? 아니에요. 죽음 건너편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하나님이 이 책을 여러분의 손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책이에요. 진성이라는 그 유명 가수가 있죠. 아직도 인기가 좋은 가수인데 그 가수의 노래 중에 이런 그 노래가 있어요. 태클을 걸지 마. 기억나실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왜 물어? 그 말이지.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하지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가사가 이래. 결론은 뭐겠습니까? 방황하며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냐고 물을 거예요. 그 묻는 책이 바로 행위의 책입니다. 왜 물어? 그러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어떻게 살았는지 다 전체가 다 기록된 책이 바로 행위의 책이래요. 아, 그런 쓸데없는 걸 말라 기록했을까? 머리 아플 텐데. 천사들이 합니다. 그건 다. 여러분, 개인마다 천사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제 눈에 안 보입니다만 여기 천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주겠는데 나도 안 보이는데 뭐. 근데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배당 안에 천사들이 와 있대요. 와 있고. 한성경 오늘 본문은 무엇이고 성가대 오늘 노래는 찬양은 무엇이고 말씀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행위 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로 있는 김춘건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37살에 악성 간경화에 걸려서 1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1년 안에 죽습니다. 수술 안 됩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배가 막 이게 복수가 차가지고 남산같이 바로 앉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기도 어렵고 이 사람이 유학을 가가지고 학위받고 교수까지 됐어요. 지금 37살이에요.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교수님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제 넘는데 뭐 안 되는데. 그래서 LA 동쪽 빅베어라는 그런 마운틴, 빅베어 뭐니 산이라고 말하죠. 산인데 빅베어 모르겠어요. 큰 곰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조그마한 캐빈을 하나 빌려 가지고 거기 이제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쪼야 자기는 큰 소리를 질렀는데 듣는 사람은 목이 많은 소리. 소리도 안 나와. 기도 같아요. 시편을 읽다가 어느 날 밤에 답답해서 밖으로 나갔대요. 밖으로 나가서 가다가 쓰러진 그 통나무 하나 탁 쓰러진 데 엎어져 가지고 쫙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네가 왜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너는 그 암이 걸려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넌 너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생각엔 내가 죄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지금 내가 지금 37살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죄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 앞에 이제 화면이 쫙 펼쳐지면서 자기 죄를 보여주는데 A4 용지로 52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죠. 야, 그 사람 진짜 죄 많이 짓구나. 아, 진짜 방탕아도 보통 방탕아 아니다. 이 생각했겠죠. 아니에요.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이제 회개를 다 50페이지 회개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치료해 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산을 내려와요. 근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 똑같아요. 배는 남산만 하고 숨도 못 쉬고. 산을 이제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대요. 저 차 좀 세워보세요. 그랬더니 차를 왜 세우냐고. 내려가서 길가에 핀 그 들꽃 있죠. 민들레 같은 거 들꽃. 그걸 보고 막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들꽃이 뭐라 그랬나? 너무 이쁘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그냥 들꽃이에요. 편하게 스쳐 지나가는 너무나 많은 별것도 아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예뻐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참 울고 앉아 있으니까 같이 갔던 사모님하고 이제 다른 분하고 이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래 볼 때 기가 찬 거야. 아무 변화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 내려가서 한 2년 뒤에 그 완쾌가 됐어요. 완전히 나아가지고 그 이후로 이분이 대학생 선교회 그런 사회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있기는 있는 줄 알겠는데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님도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박사벨 밖에서 6년 동안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 죄질 시간이 없어요. 6년간 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25%의 교인이 기도하지 않는다. 안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35%의 교인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60%의 교인이 신앙 서적을 읽지 않는다. 신앙 서적은 여러분 성경에 대한 걸 풀어놓은 거잖아요.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70%의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외면한다. 아주 심각한 거죠. 85%의 교인들이 한 명의 영혼도 교회로 인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100%의 교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소원한다. 천국은 다 100%다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결산하고 회개를 한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16장의 뒤에 보면 바울서도 함께 사역한 그 이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책에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다. 그 행위의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이에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세 번째 책입니다.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행위야 그게 잘하고 못하고도 상불이 따라오겠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에요. 한 번은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자랑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말하니까 귀신들이 막 나가고 병도 나고 난리가 났어요. 와,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수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 예수님이 한 번씩 찬물을 붓거든요. 얘들아, 그거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지.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죠? 말 짧고 찬물 잘 붓고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 은사를 받아 병 고치고 봉선신하고 막 여러 가지 자랑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그거로 죄산 받고 천국 가는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자기가 확신한다고 맞는 거야? 그럼 확신 안 한 사람 맞나? 아니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사 갔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사망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미국의 존 브라운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그 채플의 예배에 강사로 초빙받아간 토니 캠벌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날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어른 두 사람이 와서 부부가 와서 보니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학생들이 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저분들 어떻게 왔을까 그냥 약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같이 좀 대화할 수 있냐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 학교를 다녔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하고 늘 신앙 문제로 다투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하겠다고 그랬겠죠. 반항을 했겠죠. 늘 다투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화해하겠다는 그런 이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딸이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딸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그리고 편지가 도착을 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됐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 편지가 왔는데 그리고 너무 슬픈데 그래도 참 늘 이 딸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너무 슬픈데 그나마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언젠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역시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갈 건지, 영적 길을 어떻게 걸어갈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위의 책이에요.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세 번째가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 이름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해서라도 이 책에는 반드시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하고 그 책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고 마침내 이름이 올려져서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입성하고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세 권의 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신 이 책들에 주신 진리의 길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아가서 반드시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성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감동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